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장 또 18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정의 일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의 그러한 일들임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듣기에 좋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와 그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는 은 1,100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저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훔친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귀에 대고 저주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아들까지도 저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주했는지 그 아들 미가가 무서워서 돈을 다시 돌려드릴 정도로 저주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함으로 올무에 빠지고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고 항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그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렸죠.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신상, 우상을 만들어 집에다 보관을 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복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절대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들 미가는 에봇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이 에봇을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도 만듭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봇, 대제사장만 입는 옷도 만들고 동시에 우상도 또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만들고 또 동시에 드라빔, 우상도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왕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형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할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교회도 변화시키려고 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 귀에 듣기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바꾸고 듣기에 좋으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할 때에는 그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레위 청년이 이제 또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 집에 오게 돼요.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미가를 만났죠. 그래서 그 집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 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그럼 정상적인 레위인이면 그 미가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이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실 수 있는데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옷 입혀서 그렇게 제사장을, 개인적인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지 어떻게 자기 한 개인의 제사장을 삼겠습니까? 근데 레위 그 미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레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를 돕는 일을 해요. 먹을 거 겨우 주는 그 조건에 자기가 그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바로 이렇게 미가의 잘못된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레위인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세우고 실로에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 미가가 있는 집 근처에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빔, 그 가정에 뭐 수호신 같은 우상들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후에 레위 청년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 숭배하게 해놓고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헛되고 헛된 그러한 기대죠. 오히려 재앙을 받아 마땅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그런데도 생각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듣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